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조명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시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샤머니즘적인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죽게 되면 그분을 망자라고 하여 멀리 있는 선산이나 묘에 보내기 위해서 상여라는 것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망자의 한을 풀어준다 하여 앞에 내천이 있거나 또 그 넘어가는 문턱 같은 게 있으면 상여가 멈추죠. 그리고 유족들이 봉투에 돈을 넣어줘야만 지나가게 되는 그 모습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상해의 문화가 있는 것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고 죽음을 될 수 있으면 멀리 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특별히 그 동양에 있는 문화 가운데는요, 묘지들이 집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산 쪽으로 보내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직면할 수 있는 사실인데, 이 죽음을 그래도 조금 더 고상한 이유를 가지고, 예를 들어 국가를 위해,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여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불교의 그 석가모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는 많은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은 극복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에서 자신을 극복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쿠시나 나가라는 곳에 그의 이 시체가 있고 제자들이 거기에서 화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큰 묘가 지금도 인도에 있게 되고, 그리고 8m나 되는 석가모니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큰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금으로 된 그러한 신상을 놓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묘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를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도 죽음을 초월하는 많은 가르침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 굴하지 말고 그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 그 dying하는 프로세스는 극복했을지 모르겠지만 death,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자도 여전히 산통성에 있는 그의 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묘에서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슬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서 그는 죽었기 때문에 그를 기념하는 시체 위에 이렇게 사당이 생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성지로 생각하게 돼서 메카뿐만 아니라 이 메디나에 가서 마호메트의 그러한 가르침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그 유익을 줬다고 하는 선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초월하는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죽음 그 자체를 본인들조차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의 속함을 위해 대속의 구원주로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가 무음하고 무죄했다는 것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무덤은 필요가 없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부활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돌무덤에 있었던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나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여 주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 너희는 산자 중에서 찾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부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지고 갔다고 하는 페이크 뉴스를 이렇게 그 가운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사망의 그 굴, 사망의 무덤이 그를 가다 놓을 수가 없었고 그는 부활하셔서 제자들 중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유대인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대표적인 가든 툼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여겨지게 되는 그 공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원은 1867년도에 그 유대인 고고학자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가브리엘 바클리라는 분이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본인이 유대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에서 이곳을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로 공원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돈을 받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본인은 믿지 않으면서 돈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투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적을 쭉 쫓아다니는 그 가이드들이 본인은 믿지 않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제자들에게 수없이 나타나시게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동생 제임스 야고보에게, 그리고 베드로와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하루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나라, 그것을 정치적인 나라, 자기가 우편과 왼편에 앉기를 원하는 세속의 나라로 생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완전히 망연자실해가지고요, 각자 고향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글로바와 한 제자로 불리우는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낙심하여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과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지게 되는, 이건 영적인 걸 의미하게 되죠. 육신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야만 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육안이 있지만 영안이 없는, 오늘날에 있어서 신앙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25절과 26절에 이렇게 풀어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니라. 39절에 본 39책이나 되는 구약이 39권 아닙니까? 수많은 구약의 책을 제자들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약의 사역을 통해서 수없이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내용을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말씀을 풀었기 때문에 성경의 대주제가 되는 메시아의 고난, 그리고 고난 후에 있는 영광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나의 개인적인 정욕의 탐심의 그 충족을 위해 읽는다든가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아름다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66권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주로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영생을 위해 부활하신 메시아의 고난,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적어도 18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 4번 부활에 대해 직접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두 제자는요, 눈이 어두워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토록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지만 동산죽인 줄 알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수없이 들었던 7 제자가요, 고기도 잡지 못하면서 배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음식을 준비하여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수많은 동행이 있었지만 육신적인 주님을 눈으로 본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우리의 영안이 띄어져야 믿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그 부활의 영광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2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다시 엠마오의 이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들은 다시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후에 보면 이 경험을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눈이 띄어지게 되며 뜨거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회심의 역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거운 마음으로 누구인지를 알게 된 제자들은요,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같이 계시기를 강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권의 이 제자들의 요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부활의 확증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의 낙심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말씀으로 깨닫게 한 제자들은요, 낙심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추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우리 그 달라스에 있는 그 유명한 달라스 세미너리의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뛰어난 신약학자이신데 몸이 그 암으로 투병을 하시면서 이제 오른쪽 눈을 실명을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애꾸 눈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도 저희 학교에서 2번이나 오셔서 특별 강연을 해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하지 않았다면 아마 주님께서는 그대로 지나가셨을 것이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편에서 내리는 결단을 전혀 무시해 버리지 않으신다. 제자들이 강권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며 이제 애찬을 나누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그 장면과 같이 6월절의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은요, 축사하시며 떡을 가지시고 이제 나누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안이 띄어지게 되었을 때 육적인 임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영안으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육안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실 필요가 없었기에 주님은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깨달은 제자들은요, 엠마오의 낙향을 하는 낙심이 아니라 다시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활의 소망의 확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쫓겨다니는, 피해 다니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지금은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 복음을 그들은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러한 회심, 터닝 포인트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는 갇혀져 있다가 커튼이 열리듯 풀어지게 되었을 때, 열려지게 되었을 때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에 회심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을 그들은 살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띄어진 영안, 뜨거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구원의 회심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과거 구약의 때는요, 하나님이 그의 임재를 어떻게 나타냈죠? 불로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떠는 그 떨기나무에 타는 그 불 가운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요, 불의 역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의 역사로 그들의 나아가는 길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서는 내적인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게 되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들은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34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들은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 지금 찾고 있는 그러한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거운 마음, 내적 불의 역사 가운데 띄어진 영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보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도마를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수없이 나타나지만 도마가 그 모임 가운데 참여하지 않게 되니까 나타났다고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모임에 있을 때 자꾸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모르게 되는, 교회 모임이나 또 순모임이나 여러 상황에 보면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듣는다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인간의 그 의심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36절과 37절에 보면 몇 명의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두 기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일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샬롬, 평강을 말씀하시고 무서워하여 영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주시게 된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몸의 부활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타나 주시게 된 겁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구약의 말씀으로 부활을 풀이해 주었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 보면 자비와 긍휼 가운데 내 손과 뼈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천사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은 자기를 맞은 것을 초청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도마,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손 만져보고 십자가 그거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주님은 그렇게 초청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의 부활로 멈추지 말고요, 주님이 실제 부활하신 것처럼 몸의 부활을 너희는 믿어라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잠시 돌아가셨다가 또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 돌아다니신 분이 아니라요, 3일 만에 몸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썩지 아니하고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하나님의 부활을 확증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부활절에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러분 샤르 마른이라는 프랑스 왕이 이 부활절이 날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헷갈리니까 앞으로는 4월 1일 날 부활절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여전히 유대인의 6월절의 달력으로 날짜가 계속 바뀌게 되는 부활절 가운데 왜 4월 1일로 하냐고, 성경대로 그냥 6월절과 이렇게 맞추자고 하자고. 그래서 4월 1일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에이프럴 풀스, 이 만우절,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날이 오늘이 이제 그날인데, 4월 1일 오늘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페이크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상식, 세상의 과학 가운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이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을 믿게 하시며 뜨거운 마음 가운데 부활을 증거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아에 머물던 기독교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빌립보라는 곳에서요, 바울 사도가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안식일에 기도하는 장소를 찾게 됩니다. 이때 여인들이 우물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요, 복음을 그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아디라에서 자색옷, 귀족들의 옷감 색깔을 만드는 이 비즈니스 워먼이 한 명 있었는데 루디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그의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게 되고, 오늘날 서구의 그 교회가 시작하게 되며 그 말씀이 세계에 퍼지게 되는 교두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헬라 말의 본문에 사용된 그 단어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에 눈을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뜨게 된다는 것, 안 들렸던 말이 들리게 된다는 것,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되는 그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이 마음에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놀라운 회심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함을 믿으며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믿음과 마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온전히 주님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루디아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믿지 않는 자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옥스포드에서 경건운동을 했었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조지아에서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그 복음을 증거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하나에 있어서 문화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주위에 있는 사람과 어울리는 교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내적 충만함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되는 괴리가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 선교사로 갔지만 크게 실패를 하고 영국에 돌아온 어느 날 1736년 1월 25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열어지게 되고 뜨거워지게 되는 회심의 역사를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저녁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나는 올더스케이트가에 있는 한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나 내키지 않았지만 그냥 갔어요. 우리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있지 않나요? 교회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은 내키진 않는데 억지로 그냥 가게 되는 그 당시에 이 웨슬리 목사였는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집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그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었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도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을 때 내 몸이 억지로 그곳에 갔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소명의 회심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감리교를 창시하시고 감리교의 큰 부흥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동행하시며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지금도 말씀과 성례의 교회를 지금도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옛 언약, 구약의 백성이 아닌 새 언약,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살리는 영 가운데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여러분과 저가 2000년을 돌이켜서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역사적인 부활의 주를 말씀 가운데 믿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지금도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새 언약의 일꾼이 됨을 기뻐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죽음을 멀리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여를 통해 망자, 시신을 멀리 산으로 보내기도 하고 죽음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실제로 피하거나 그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자는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런던에서 이제 도시를 계획하게 되었을 때 당시에 도시 설계가였던 존 클라우디우스 루던이라는 분을 통해서 과연 우리 가운데 세미터리, 묘지를 어디에 할 것이냐라는 그 제안을 이분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었던 이분은 부활의 신앙 가운데 그 전까지는 묘지를 멀리 있는 곳에 멀리 가서 가끔씩 찾아가는 곳으로 만들다가 이분은 교회 옆에 묘지를 두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묘지가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 가운데 온전히 살아남을 깨닫기 위해서, 또한 죽음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는 교회 앞에 그리고 가까운 곳에 도시에 묘지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 사진 우리 혹시 있으면 보여주시면, 기독교 교회가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묘지가 가까이 있는,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되면 멀리 묘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묘지 가운데 교회 옆에 그 가운데 묘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묘지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도 교회 옆에 묘지가 있어가지고요, 주위에 있는 분들은 이 좀 이상하다고, 교회 옆에 묘지가 있으면 이상하다고. 그게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은혜를 주는 사건이죠.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요, 우리는 부활하게 됨을 깨닫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활절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뜨거움으로 온전히 믿으며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값은 사망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주위의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에 더 감사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썩지 않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우리의 식구, 우리의 친척, 우리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회심과 구원의 귀한 역사 하나님 이 시간 성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